아마 약 BC 931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931년경에 이제 약 60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뒤에 솔로몬이 천국을 가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라든지 이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것들이 잠언이라든지 솔로몬의 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이 잘못된 분들이 솔로몬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하면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이제 천국을 갑니다. 소천을 합니다. 소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한 국가였는데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열지파들이 지지를 받아서 사마리아, 세겜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북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유다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유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세운 유다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그 밑에서 열심히 일을 도왔던 여로보암이 북쪽 열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남쪽은 다윗의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쪽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계속 대치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정통성은 어디에 있냐면 이 두 지파밖에 안 되는 그 남쪽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통성을 왜 정통성이 있느냐고 하면은 이 솔로몬의 왕족 혈통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성전을 통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그곳에서 찾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통성이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결국은 다른 역사적으로 봐도, 긴 역사를 봐도 그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정통성은 큰 나라가 아니고 많은 지파가 모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 두 지파만 모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통성이 그곳에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15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또 남유다와 아비야라는 두 나라와 두 임금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데, 아비야는 지금 첫 등장입니다. 아비야는 누구냐면 솔로몬의 손자고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두 번째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런 줄거리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80만 명의 군사력을 이끌고 이제 이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오자 이 아비야, 남쪽의 2대 왕이었던 이 아비야가 이제 40만 군사로 그걸 대치합니다. 맞고 거기서 대치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긴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아비야가 이 전쟁 중에 있는 전쟁이 지금 일어날 그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 던진 말이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에 이 아비야가 지금 8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침공하는 그 여로보암에게 지금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얘기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배반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떠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했던 이 두 마디 말은 성전 제사와 성전과 성전 제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하기 좀 힘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성전에 있는 그 제사 얘기가 나오고 뭐 등대 얘기, 진설병 얘기 이런 얘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 성전 제사,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데 제사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오늘 본문하고 같이 맞춰서 말씀드리면 올바른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신들의 좋아하는 대로, 자신들의 만족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제가 벌어져도 그건 관계없이 그런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 제도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사를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유지하는 그 관계가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행 속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 속에 보면 이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규칙해 줬던 지침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등불을 매일 가서 정리하고 번제를 드리고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지파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을 합니다. 진설병을 진설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이 제사를 올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걸 다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지금 앞절과 뒷절 쭉 보면 어떠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왕의 후손으로 왕이 되지 않고 사실은 이 역적모의 비슷하게 가지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만약에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계속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 갈라진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남과 북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류가 없는 겁니다. 남쪽과 북한과 남한이 서로 이렇게 특히 북한이 그렇죠. 만약에 우리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남한의 그 굉장히 발달된 걸 보고 잘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정확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제대로 섬기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그거를 보내지 않고 사마리아에다가 전을 하나 만듭니다. 성전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전은. 거기다 전을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지파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선택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등불 같은 거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오직 우상 숭배하는 그 행동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게 참된 제사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들도 그렇죠. 국가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면 어떤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가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맞는 것처럼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잘 삼아서 하나님 말씀 지침이 이게 맞는가 아닌가 여기에 의해서 판단해서 가고 또 거기서 휩쓸리고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없으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 제사를 그렇게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느냐, 올바른 제사를 드렸느냐, 잘못된 제사를 드리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크게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사는 우리 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한 이후에는 예배죠. 예배입니다. 요즘 예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날뛰고 막 그냥 흥분되고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막 저하고 막 퍽 울고 막 울면서 예배드리고 감격한다고, 그게 감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만족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내 감정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게 예배입니다. 나의 기분에 관계없습니다. 근데 현대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막 그냥 막 뜨겁게 막 하고 이게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업되게서 그러면은 야 이게 정말 예배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 예배는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이라든지 역사상 교회사적으로 흘러오는 예배를 보면 막 날뛰고 했던 예배는 그 이방 종교의 예배였습니다. 그 극단적인 비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할 때 나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예배 응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거 이제 예배 응답을 결정하는데 엘리야가 막 날뛰었습니까?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850명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막 찢으면서 막 흥분하고 막 날뛰는 것이죠. 결국은 불은 누구에 의해서 내렸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표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무슨 간격이 없다. 이거 관계없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 관계없습니다. 찬송이 어떻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보고 받고 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과 함께 감사하는 그 마음. 이 마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이게 입증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단호하게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적인 예배가 참다운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요. 그래서 이 울적한 마음을 좀 달래려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울적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즐겨 받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잘못 드린 겁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에 결국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아비야 왕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침략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를 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그 파급된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파급된 영향이 어떤 건지를 지금 볼 수 있다는 것. 현대 지금 날뛰고 그런 예배가 얼마나 어떤 파급이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어떻게 경고하냐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싸우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싸울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경고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위주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흡수를 하면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좋은 것 섭취하고 좋지 않는 것은 버린다면 그 버리는 행위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버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80만의 그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자기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그 위쪽에 쭉 보시면 본장에 위쪽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거기에 적대에서 야비야 왕은 40만 대군을 여기 형성을 합니다. 40만 대군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두 배죠.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싸움은 확실하게 우리가 보면 여로보암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모르지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분명히 여로보암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유다가 제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드렸기 때문에 올바르게 제사를 드린 그 유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제사를 자기 제멋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떠나게 했던 그 행위가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경고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했어요. 아비야가 이제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그러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14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경고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대단하게 바뀝니다.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13절입니다. 13절. 네, 13절에 보시면 문제가 발생하죠. 발생하는데 여로보암이 군대를 유다 군대와 백성들이 있는 그 뒤쪽에다가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본진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들이 앞뒤를 완전히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군인들과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경고가 끝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 경고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위기 상황을 주지 않고 형통하게 다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꼼짝 못할 그런 위기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서 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싸움을 오히려 매복을 하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고를 했으면 이 경고를 듣고 이 경고가 나에게 안 좋겠구나 하고 이제 돌이켜서 물러가야죠. 물러가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전쟁에 승리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2배나 되는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그 여로보암의 모습이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경고를 들었으면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군사를 다 철수하고 그래 우리가 더 이상 침공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다고 이제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 그 결말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치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섭니다. 나서서 그 이스라엘의 그 80만 대군을 칩니다. 치자 그들이 막 도망가죠. 도망가서 17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죽습니까? 50만 명이 죽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약 46만 명밖에 안 됩니다. 육해공군 다 합했어요. 46만 명 정도. 근데 인터넷 찾아서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근데 데이터가 정확하게 공군 몇 명, 육군 몇 명,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특전사는 몇 명, 여기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46만 명이 약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쟁에서 50만 명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보다도 10만 명 이상이 더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 80만 명에서 약 62% 이상이 다 전멸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는데 이게 치셨다는 걸 어떻게 치셨는지 나오질 않죠. 본문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직접 하나님 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3군데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군들을 다 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아군들이 자기들끼리 적군들끼리 막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3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등장해서 수많은 그 군사들이 여호와 군사들이 동행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물리쳤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그들을 쳐서 50만 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 여로보암 군대 80만 명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죽었습니까? 작전을 잘 못 세워서 죽었습니까? 내복까지 작전을 잘 짰는데. 그들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모든 것들이 극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늘 경고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고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고음을 듣고 흡수를 하면 하나님과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음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 경고음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 직접 막 신기하게 들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별한 상황에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음을 들려주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용하게 혼자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속삭여 주면서 경고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고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우리 삶 속에서는 늘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음을 잘 세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못마땅한 경고음일지라도 그것을 듣고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음이 온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이 이러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에 수없는 엄청난 경고들이 많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경고음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경고음입니다. 성경에는 경고음으로 수없이 씁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올 수 있고, 성경 말씀 공부를 할 때 그게 들려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들려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경고음을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 경고음을 울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경고음을 듣고 그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계속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트롤이 없으면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빨간불 들어왔을 때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떨어져서 그거 계속 무시한다면 그 자동차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엔진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이 울릴 때 그걸 무시하고 계속 직진한다면, 킹고잉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경고음을 들려줍니다. 그 경고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걸 많이 듣고 들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고쳐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신 아들을 징계함과 하셨느니라. 경고음이 들릴 때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음을 계속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고음인지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경고음을 무시하면 더 큰 위험이 오고 손실이 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경고음을 들었을 때 취할 행동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잘못이든지 그 경고음이 들려주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경고음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